예수나라 TV 캠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드리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본주의는 그 자체가 죄악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을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이라는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번제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오늘은 잠언서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뭐 눈이 높고 또 뭐 마음이 교만하고 또 뭐 악인의 형통 이거는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각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얘기하겠죠. 자기들의 믿음, 신념대로 말하겠죠. 그리고 막 싸우려고 들 거고 자기들의 이념이나 신념이나 신앙을 세우려고 막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헤쳐가지고 돌려치기, 엎어치기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해가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예수와 결합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이 예수의 지체로서 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성해 놓으시고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았어요. 또 그 원칙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영원히 불변의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딸리 인간이 바꾼다고 해서 바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원칙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이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기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죠. 진리의 확신이 없다는 건 그가 혼미하다는 거죠. 혼미하다는 것은 공중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그 사람 눈을 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궤변을 싣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 높은 자들은 마귀가 공격 대상이에요. 그들을 자기들의 신복으로 삼으면, 자기들의 병기로 삼으면 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회 구조는 천재 한 사람, 또는 뭐 지도자, 영도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특출난 사람, 영웅, 호걸,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든, 뭐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이렇게 결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깨달음을 배우는 거잖아요. 나무 하나에 수만 가지가 나와서 거기 이파리가 뭉쳐있듯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의 세계는 그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특출난 사람들, 재주가 특출나든 뭐 하여튼 밑에 사람 두고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마귀가 그게 직접 그래가지고 그들 속에 사고체계로 혼미케 해서 궤변을 심어놔요. 그래서 자기 계율에 빠진다 그러죠. 자가당착이죠, 자가당착. 이게 이제 그 어둠의 영, 마귀가 이게 인간 세계에 활개를 쳐도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거는 깜깜하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하다는 말의 반대는 빛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영의 태양이라고 할까요? 영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그 빛을 인간에게 직접 비춰주면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빛을 발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 빛이 예수의 얼굴에서 나오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에요. 이 얼굴빛도 이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나오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부터 먼덩이 트기까지, 먼덩이 터서 아침빛까지, 아침빛에서 정오의 빛까지 이렇게 빛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빛이 일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 빛을 받은 분량만큼 그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분량만큼 혼미함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존재하는 영들이 어둠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마귀를. 인간을 혼미케 하는 게 귀신 마귀예요. 그게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파헤치는 거잖아요. 어둠의 영들이 파헤치면 어둠이 물러가면 그것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만이 활동할 수 있는 영들은 빛이 오면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의 얼굴빛.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둠에 빠지죠. 어둠에. 어둠에 빠져가지고 심각해져요. 이게 혼미함. 마귀가 그 세상을 덮어버려서 혼란이 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요.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요. 얼굴빛을 이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얼굴빛.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잡히질 않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되죠. 예수의 얼굴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 빛을 받아야 되는데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죠.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이제 축복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라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이니까 이제 뭐 제사장인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굴빛을 구해주는 게 좋죠. 얼굴빛을 구해줘야 돼요. 얼굴빛을 구해주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얼굴빛을 구해서 축복하는 거, 이거는 이제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라고 강조를 해줘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예수님께 뭐를 구하든지 감사모라리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체면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자기한테 잘 속아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실체적 진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보게 하시죠. 그 얼굴빛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빛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정해신 원칙, 절대 진리가 보이죠. 절대 진리는 거울이에요. 거울하고 안 맞으면 전부 실제 진실이죠. 그것이 전부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도 실체적 진실이고 안 맞아도 실체적 진실이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체면이 물렀듯이 높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세뇌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세뇌당하는 사람들. 엄마 입김에서 세뇌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예수를 만나면 그 얼굴빛에서 완전히 녹아져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세뇌당해갖고 삐뚤어진 애들이 전부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교정이 되죠. 교정이 됩니다. 시편 67편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있어요. 시편 67편 1절의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려면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얼굴빛을 비춰주셔야만 주의 도가 이제 깨달아지거든요. 인간 속에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것 또는 미혹받은 것이 혼미한 것이 있으면 진리를 못 알아보죠. 혼미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얼굴빛이 와야 진리가 만방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만방중에 알리라는 거예요. 만방중에 알려주세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 인간을 깨우치는 성령의 각성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만방에게 알려주는 얼굴빛을 주셔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선교하는 국가가 되려면 이걸 구해야 돼요. 날마다. 만방에 주의 도를 알려줄 수 있도록 얼굴빛을 달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속에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예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대한민국 국민 속에 예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주의 도를 알려주시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얼굴을 보고 나서 마산에서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선 예수를 깨닫고 이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의 얼굴빛이 주어지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인류의 유일무이 구속자, 그 피로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가 사람을 통제해서 구속해갖고 아카페로 살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아카페로 살 수가 없거든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의 도를 깨우쳐갖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찬송을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불같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각 사람들을 아카페로 살게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자기 자신의 그 포악하고 파괴된 인성 파괴 성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계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5절에 가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했어요.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땅이 그 소산을 내었더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게 이제 잘 되는 거죠. 사람이 아카페로 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아주 항무지가 장미꽃 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면서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어갖고 모두가 풍요롭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그 얼굴빛을 구하는 건데요. 이게 하나의 그 사이클이라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줘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 복이 뭐냐? 예수의 얼굴빛을 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면 그 얼굴빛을 주셔갖고 얼굴빛과 함께 성령이 같이 연동하거든요. 그를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주의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해서 찬송을 바라게 하셔서 찬송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막 찬송이 터져나와요. 찬송, 감사 찬송이 바로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궁유를 받으면 찬송이 나온다 그러죠.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풀어가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순서는 그날이니까 좀 돌아서 갈 때도 있고 바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언제 나오느냐면요.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 증거로 찬송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열방이 하나님 통치를 받죠. 받으니까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운전하신다는 표시로 찬송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 말씀의 그 시간차를 잘 보세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치리하시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차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해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운전대가 주님께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서 예수의 궁일이 와요.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주면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으로 모아지면서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때 그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죠. 이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운전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요. 세워서 찬송을 하게 되죠. 찬송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찬송은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주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구하면 하나님 허락이 떨어지면 예수님이 불과 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길들이시는 거죠. 통치하시죠. 통치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를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입을 완전히 주관하여서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 찬송만 나온다고 봐야죠. 다시는 그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근심, 걱정, 우수사류 이런 육적인 것들,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 그 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오로지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축복하셔서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되고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하는 말은 찬송하고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빛과 진리가 와서 그 사람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럼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요.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요.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임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고 나면은 이제 간구하게 돼요. 간구하게 되면 예수가 불같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길들여요. 길들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또 찬송하게 하세요.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깨닫겠어요? 하나님 임재한 것을 깨우치는 분이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재능과 모략으로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깨닫죠. 그래서 인간에게 지존자 앞에 설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을 주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게 항상 임재해 계시니까 예수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겪으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가요. 찐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경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명철에 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와요.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되도록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경배를 하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 임재를 알면서 경외함을 깨우쳐줘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피조물이. 성령이 깨우쳐주니까 알지. 그리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의식 세계에서 피조물계는 피조물의 그 의식을 통용하니까 두려움을 할 수가 있는데 지존자는 스스로 계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의식이라 이게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간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에서도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거를 간격을 좁히셔갖고 하나님 임재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임재를 맞는 두려움을 주는데 그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그 성품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임재가 무한 충만하시죠. 하나님 임재가 다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품이 공급되는 건 찐액인데요. 그렇게 찬송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찬송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찬송을 인간의 의지로 부르는 것은 예수가 부르는 게 아니죠. 그건 자기가 운전대 잡고 부르는 거고 예수가 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는 표시로 찬송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방금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렇게 운전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찬송으로 운전을 해 주시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를 각성을 줘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죠. 배움과 함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겪고 나면 예수님이 그때 그 사람에게 예수 속에 가득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줘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만큼 그는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그걸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성품을 받아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읽어낼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독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을 그 사람에게 공역, 그러니까 이제 찐액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 뜻에 손발 맞출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저력으로나. 어떤 거라도 이 하나님의 요구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순종이 되도록 근신을 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면은 그 된다는 것은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시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오셔서 그 사람은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한 손발 맞추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일치한 심령을 가지고 그 속에 세신, 곧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결국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예수의 손에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근신은 육체가 예수에게 받들어지는, 손발 맞추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준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여, 이 시편 80편 3절이거든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이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은 궁유. 시편 67편 1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일히 여기사 그러죠.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궁일히 여겨줄 자는 궁일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만 받으세요. 그 성품으로 감사만 받으세요. 그렇게 받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갖고 그 사람을 내려다보시죠. 그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알려달라는 거죠. 만방에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해서 전파되는 거죠. 얼굴빛이 중요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입니다. 시편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요. 주의 얼굴빛하고 구원하고 절대적 관건이에요. 긍휼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지 않고는 얼굴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89편 15절에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시라. 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한다 그죠? 예. 그게 바로 뭐냐? 찬송, 예수 감사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예수 얼굴빛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얼굴빛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니엘서 9장 17절에요.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를 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이렇게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빛을 구해야죠. 얼굴빛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예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렇죠? 아가서 2장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예수님도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바위틈 낭떠러지라는 것은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이거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시편 26편 4절에 6절이죠. 시편 24편이죠. 시편 24편 6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 예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죠? 예, 주의 얼굴빛이 와야만 구원받습니다. 대한민국이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미혹에서 벗어난대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주의 얼굴빛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 얼굴빛을 주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랴.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예수 얼굴빛 받는다는 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으로 이어진다고 아주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결합돼 갖고 예수에게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성은 급속히 부패해서 살인자가 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으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이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느니라. 길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인간성 아주 후패의 결과는 살인자예요. 살인자. 길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다. 그죠? 사람을 위한 살인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강득대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지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살이 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참 무섭고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 참 생각해야 돼요. 호세아 5장 15절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그렇죠? 예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 27편 9절의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렇죠? 예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 예수의 얼굴입니다. 시편 8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 1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예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참
절박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자. 그 얼굴을 항상 구하자. 항상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건 예수 얼굴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시편 67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1절이죠. 하나님 우리를 궁일에 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돈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알리려면 주의 얼굴빛이 있어야지 인간이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나가서 막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의 입을 주관해서 전할 때 주와 같이 동업할 때 가능한 거죠.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그랬죠. 이렇게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인본주의는 그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의 얼굴이 완전히 우리 몸에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얼굴빛을 모든 민족에게 비춰주는 그런 축복의 후라시 같이요. 후라시로 이렇게 비치면 후라시의 얼굴에 빛이 바깥으로 막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을 찬란하게 비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로 통제받아 구속받아갖고 아카페로 사는 자가 되죠. 그러면 운전대가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가니까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죄의 몸이 이제 예수님이 운전하는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우리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 미국 내 빨갱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대한민국도 이제 부정선거가 완전히 확연하게 드러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바뀌어야 돼요. 얼음은 그러니까 동장군이라고 그러죠. 이 동장은 한 겨울에 기세를 부리는 거죠. 부정선거도 저들의 때에 이게 그 기세 등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면 이제 그거 못하죠. 실제적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저들이 힘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보다도 더 7배나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이 나라 세워져야 돼요. 이 나라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천국 생활하라는 거잖아요. 살아서도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천국 생활이에요. 그래서 또 죽어서는 천국 가서 살고 인류가 그렇게 이 지상에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한테 속아서 그 인본주의거든요. 마귀한테 속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 악에서 벗어나야죠 우리가.
거룩한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궁의를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서산을 내었더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땅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은 예수 얼굴빛이 비춰주도록 우리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건 넘치는 감사밖에 없어요. 예수께. 우리 모두 예수께 넘치는 감사로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